주변 상교회 설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말씀 좀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과 은혜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가 대단하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바다가 있으니까 가서 고기도 잡고 물고기도 잡고 수영도 하고 바닷가 가서 놀면서 내가 바다 들어가서 수영할 수 있으니까 바닷가 오지. 그럼 내가 없으면 어떻게 바다가 있겠노? 내가 이 정도 놀아주니까 바다가 존재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너무 잘해요. 내가 바다 좀 가서 즐기지, 내가 수영 좀 하지. 자기가 그런 거요. 근데 바다에 비해서 내가 무슨 존재가 되냐?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좀 믿었다, 내가 좀 했다, 나를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공로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싶은데 아무나 줄 수 없고 아무나 받을 수 없으니까 뭘 요구하시냐?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뭘 요구한다고? 그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뭘 믿냐? 현실을 잘 믿죠. 내 친구를 잘 믿고 내 눈앞에 당장 있는 즐거움을 잘 믿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배반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위해서 믿음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아는데 왜 자꾸 믿음을 배반하느냐? 그 현실이 너무 좋으니까 현실대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 얻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걸 취하고 싶고 그것이 크니까 뭐라 하냐? 이 믿음을 배반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유지하기가 힘들죠. 이 믿음을 지키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참 뭘 지키라고? 저희 좀 뭘 지키라고? 그렇지, 믿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지키시길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느냐? 믿음으로 얻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가 할례를 했고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그가 하지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은 것 자체가 공로가 아니지만 믿으니까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셨는데, 너희가 만일 믿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 구원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고 한다면, 상속자가 뭐예요? 순회 성도님, 상속자가 뭐예요? 상속이 뭐예요? 상속이 물려받는 거죠, 그죠? 부모의 것을 내가 물려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물려받는 게 있습니다. 뭘 물려받습니까? 하나님 죽을 돌아가셔서 우리가 물려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시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종은 어떻게 살아? 응?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들은 다 헛되고 세상에 즐기는 핸드폰이나 게임이나 이런 거 친구들이나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 만나고 이런 거는 별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 크다 이렇게 바라보고 삽니까? 그게 아닌 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무슨 믿음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해야 될 것들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것 하나도 못 내려놓아서 먹고 싶은 것도 자기가 선택하고 싶고 친구 사귀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학교에 가서 어떻게 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고, 그럼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도 정신 안 차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앉아있죠. 애들은 그래, 애들은. 그러니까 신앙이요, 어린애 같은 거예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건 잘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어떤 종교도 어떤 방법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꾸 뭘 찾아갑니까?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싶은 거, 지금 내가 당장 만나고 싶은 거, 지금 내가 당장 즐기고 싶은 거, 그게 사람들에게 자꾸 자랑하고 보여주는 거, 그런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면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왜 이런 염려를 하느냐?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지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세상에 갔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눈에 보이는 거, 당장 보이는 걸 쫓아가다가 결국 그 믿음이 어디로 가버려요? 사라져버려요.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에게 그때 그 믿음,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심지어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걸 느끼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보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켰으면 우리 교회가 지금 500명이 넘는다니까. 다 어디 갔어요? 자기는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미혹함에 넘어지고 세상 염려에 넘어지고 재리의 욕심에 넘어지고 이생의 자랑에 넘어지고 다 넘어지고 무너져가지고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남은 게. 뭐가 안 남았다고? 믿음이 안 남았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 너희가 그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하면 그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건 거짓말이냐? 그게 헛된 거냐? 그럼 지금까지 얘기했잖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일당심을 받았는데 너는 아직도 그 율법을 쫓아가느냐? 이 말이죠.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으로 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다. 틀린 말이다.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있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심판을 준다. 심판을. 하나님 법을 만드시고 그 법을 지켜라 했는데 지키지 못한 자에게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 선악과를 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했는데 이 뒤에까지 안 가는 거예요. 뒤에까지 읽기 싫어합니다. 어디까지 읽습니까? 먹는다까지만 읽는 거예요. 먹는다까지. 자기가 그까지만 읽는 거예요. 특히 하와가 이게 문제죠. 하와가 그래 뱀이 와서 먹으면 죽는다 하더냐, 먹지 말라 하더냐, 만지기만 해도 안 된다고, 가까이 가도 안 된다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뱀이 거짓말하죠.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해서 그랬다 그러죠. 근데 지금 우리는 다 그런 거예요. 지금 다 하나님처럼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돼 있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복음에 빠져 있다고요. 내가 옳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결정자고 내가 주체자고 내가 선택자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이 선택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묻습니까? 뭘 먹는지, 뭘 입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공부를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몇 번이나 묻습니까? 몇 프로나 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어요. 자기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보다 명철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의 앞길을 아시고 그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인생이 자꾸 어떻게 하냐? 너무 잘 알거든. 너무 잘 할 줄 알고 너무나도 지금까지 잘 지내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우리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근데 자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이만큼 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내가 이만큼 지켰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그게 구원이 안 된다니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알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율법이 무슨 공론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어디에 가두냐? 자기를 율법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해야 되고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거 안 지키면 안 되고 너 그러다 천국 못 간다. 그게 율법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율법주의인 줄 모르면서도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안 살아요. 문제는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칠 필요 없어요. 사실은 믿음이 있으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고 하나님 내 옆에 계신 줄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해요? 근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잖아요. 제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왜? 안 믿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믿냐 안 믿나? 믿긴 믿어요. 얼만큼? 옛날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요즘 냉장고가 좋아서 계란을 마트에 사오면 냉장고 넣어놓으면 오래 가죠. 상하지 않고 거의 오래 가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냉장고가 없었거든요. 계란을 가져와서 어떻게 하냐, 물에 넣어놓으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시원한 선선한 데 놔둬요. 한 3일 지나면 상하는 거예요. 그럼 계란 가지고 빨리 먹어야 돼요. 어떤 때는 계란을 이렇게 놔두면 부화해가지고 삐약삐약하면 돌아다녀요. 그 지금 계란을 얼마나 보관하기 좋습니까? 근데 며칠만 지나도 상하는, 계란도 상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때 하나님 옛날에 10년 전에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30년 전에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했었는데, 그걸 붙잡고 무슨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 제가 믿음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이들이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뭘 사줘야 돼요? 안경을 사줘야죠. 안경을 사주면 뭐가 보여요? 그때가 잘 보기 시작해요. 나이 들면 더 눈이 안 좋아집니다. 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경을 바꿔줍니다. 또 더 잘 보이죠? 보지 못했던 것들을 안경을 끼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안경을 끼워서 보이면 안경을 벗을 것 같아요? 더 낄 것 같아요? 더 끼죠? 뭐 어렵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나? 안경을 끼면 더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버릴 수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더 찾게 돼 있고, 이것을 버릴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안경을 껴야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10년 전에 밥 먹었는데 그때 밥 먹으니까 밥맛이 참 좋더라.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밥 안 먹고 있다. 나는 그래서 밥맛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10년 전에 밥 먹었으니까. 30년 전에 내가 된장찌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 그래서 나는 30년 동안 안 먹고 지금 있다. 누가 그렇게 하고? 그 정신병자죠. 그런데 믿음이 그렇잖아요. 믿음이. 하나님 믿긴 믿는데 전에요 수련회 갔는데 좀 좋았는데요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고 아니, 믿음의 맛을 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걸 떠날 수가 없고 그 맛을 다시 보고 싶고 더 은혜를 받고 싶고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게 당연해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시대가 돼 간다고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상한 세상이 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긴 좋고 말씀이 좋긴 좋고 은혜가 좋긴 좋은데 아이고 교회 가는 게 좀 입장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옛날처럼 하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다릅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다른 건 네가 그렇고, 예, 여기서 뭐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네가 그렇고,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하나님 동일하시다는 거죠. 문제가 우리가 문제인데.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 자체가 진노를 이루게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뭐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결국 뭐 하신다?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이해를 못하네. 율법을 우리가 다 이룰 수가 없으니까, 율법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뭘 주셨어요? 김경수 사모님 뭘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사 성전을 주셨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양을 잡아서 드리면 대속해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대속해 주는 것이 뭡니까? 율법입니까? 대속해 주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양을 잡아와서 그냥 드리기만 하면 그게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 사역, 대속제, 이 제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또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는 자에게 뭐요? 진노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를 주시려고 이 법을 주셨냐? 아니요, 은혜를 더하시려고 법을 주신 거죠. 그럼 율법이 무익합니까? 율법이 무익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지만 우리는 연약함을 또한 보게 하고, 그래서 더더욱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건 좀 어려운데 이게 지식적인 아주 철학적인 얘기처럼 보이죠. 율법이 없는 곳에 범법이 없다, 이걸 하지 마라 했는데 하지 마라는 말이 없다 하면 하는 건 무슨 문제가 돼요? 신호등이 없는데 내가 신호등이 파란불이냐 노란불이냐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런 거죠. 신호등이 있는데 건너면 어떻게 돼요? 빨간불인데 건너면 어떻게 돼요?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이 있기 때문에 너희 이것이 잘못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설명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씀을 정하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어기면 범죄자가 된다, 죄인이 된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읽으면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는, 그럼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죄인이 아니고 좋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이 죄의 길, 잘못된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죄인은 죄인 줄 알고 범죄자인 줄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되어 있죠.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은혜를 받는 그것이 믿음으로 되나니 했으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고 그 은혜의 상속은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상속.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게 상속이라고 그러죠. 이삭이가 나한테 주는 거를 이삭아 고맙다, 네가 나한테 상속해줘서,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뭐 하다못해 넥타이 한 30년 썼으니까 네 해라, 이 상속 내가 줄 건 없고 넥타이 상속해 줄게, 상속 줬다. 그러면 내가 주니까 상속이죠. 지가 내한테 주면 뭐 그게 무슨 상속이요? 선물이지. 그리고 내가 상속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시는데 뭘 상속해 주느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준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것은 영원히 사는데 1년 이내 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3일을 못 견뎌요. 3일을 주일날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면 3일을 못 견뎌요. 그래서 한국교회 수요예배가 생긴 거예요. 3일을 작심 3일을 못 넘어가니까. 농담이 아니라니까. 한 3일 좀 되면 믿음이 희미해지거든. 주일날 말씀 듣긴 들었는데 그때는 좀 은혜가 되더만
우리 엄마만 보니까, 우리 아버지 보니까, 우리 애들 보니까 이러면서 믿음이 다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3일 수요 예배를 3일 예배라고 옛날에는 그랬죠. 3일 예배, 수요 예배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 이건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서 한 3, 4일 살고 마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그게 참 인간이 이게 연약해가 잠깐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 믿음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으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뭐다? 은혜다 하라는 거죠, 은혜. 그래서 너희에게 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뭘 요구하느냐?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믿음을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뭘 요구한다고? 그럼 믿음을 요구한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그 모든 후손에게 누구에게나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누구에게나 모든 민족에게 이 말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무슨 약속을 굳게 한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굳게 한다 이 말이죠.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나 그렇게 속하지 않은 자나 다 똑같다. 뭐가 똑같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왜 조상이냐? 창세기 하나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를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아브라함 밑에 오는 모든 민족으로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뭘 주신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라는 거죠.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근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얘기하는 율법이 아니다. 아브라함 율법으로 의롭다 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됐으니까, 그럼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 된 것이 확실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걸 너희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조상이다. 왜 모든 민족의 조상이냐? 믿음의 조상이니까. 어느 민족이든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죠.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했습니다. 그가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예문이에요. 예문.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예문 설명했죠. 뭘 설명했습니까? 계란 설명도 했고요. 설명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까먹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신호등 설명도 했고 예문을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예문을 들어서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슨 설명을 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죽은 자를 살린다는 말을 왜 하시냐면 우리에게 이 상속자 되는 권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려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이냐? 이 땅에 죽은 자죠. 이 땅에 죽은 자는 죽잖아요, 결국. 여러분, 점점점 살아납니까? 점점점 죽어갑니까? 예.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죽을 날 다 돼간다. 이렇게 하죠. 오늘도 뭐 이렇게 제가 추도 예배 갔다 오는데,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내가 한 3년 좀 살겠나? 이러시더라고요. 무슨 3년을 삽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죠. 3년만 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 사셔야지 왜 3년으로 한정합니까?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했는데. 본인은 어떻게 그냥 연세가 드시니까 당신이 점점 몸이 세해지고, 자식들도 이제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빨리 가야지 죽을 때가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점점 살 때가 다 돼간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점점 나는 더 살아간다, 더 사라질 것 같고, 더 살 때가 가까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병원에 데려가 봐요. 점점 죽을 때가 가까이 오고, 점점 늙어가고, 점점 내 생애가 다 끝나간다. 이렇게 하죠, 누구나 다.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몸에 뭘 지고 있느냐? 이 죽음의 그림자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사망이 그늘에 앉아 있는 거, 사망이 그늘에 앉아 있어. 결국 죽을 거예요, 죽을 거.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그 몸을 입을 걸 소망해야 되는데, 죽을 몸이 어떻게 하냐? 이 죽을 몸에 더 좋은 거, 더 예쁜 거, 더 아름다운 거, 그거 꼽으려고 해요. 그거 자꾸 하는 거. 꽃꽂이하는 꽃꽂이.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죽을 몸에다가 자꾸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죽을 몸 자꾸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쁜 것도 필요 없고 좋게 입는 것도 필요 없고 먹고 마시는 것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왜 그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에 소망을 다 투자하고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다 해도 돼요. 하지만 뭐가 커야 됩니까? 죽지 아니함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소망, 이게 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것을 왜 얘기하냐? 너희는 소망이 없고 너희는 죽었고 너희 민족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할 것이다? 살리고 부를 것이다, 이 말이죠. 18절에 그 예를 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18절부터 19절 20절은 뭐냐면 예예요, 예. 아브라함도 죽은 몸 같은 자신의 몸에서 그 자손을 낳을 수 없고 이제 늙어서 죽을 때 가까이 온 그가 뭘 했느냐? 하나님 그에게 후손을 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 같으리라 뭐냐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이 얘기했습니다. 하늘의 별과같이 많을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 100세가 돼가지고 뭐요? 바랄 수가 없죠. 바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예, 더 이상 몸이 이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남자로서도 구실도 못하고 그렇게 할 때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여자로서 죽은 것 같아요. 태가 죽었죠. 견두가 끊어졌다. 월경을 하지 않는 여자, 남자의 구실을 못하는 남자, 그렇게 나이가 100세, 99세 뭐 이리 돼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시니까 깜짝 놀랐죠. 왜?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돼요, 안 돼? 안 되죠.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말하기도 그렇고, 된다 말하기도 그렇고, 안 된다 하면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야단칠 것 같고, 된다 하면 너가 뭐 했는데 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로서는 가능성이 없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로서는 안 돼요. 우리로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예문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 죽은 것 같은 그에게 살리시는 게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무엇은 여전히 있었냐? 믿음은 있었다. 몸은 쇠약해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건도 되지 않고 자기 몸도 안 되고 아내도 안 되고 그리고 여건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뭐가 약해지냐냐? 믿음을 잡았다. 믿음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믿음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죠.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으면 그것만 붙잡고 있어야지 왜 첩을 취하고 뭐 그렇게 하느냐,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과 이 믿음을 붙잡은 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어쨌든 후손을 낳으려고 했고 믿음을 붙잡고 있는 상태였고, 그 한 것이 선한 일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믿음은 여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많이 지으십시오. 네,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할 수 있으면 믿음으로 살고, 할 수 있으면 선하게 살고, 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약속이 흐려지면 안 된다. 약속이. 그래서 죄인들이 교회로 와야 돼요. 네? 교회는 죄인들,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받는 게 교회예요.
전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로 있었는데 이 알코올 중독자나 병자들이나 이 환자들이고 냄새가 나고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는 뭐 어떻게 됐는데 저런 사람들만 모여드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충격받은 말 중에 한마디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 그럼 지는 얼마나 잘났는데 하나님 보시기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똑같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물론 조금 덜하고 좀 모자라고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연약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이끌어주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이 알코올 중독자가 와가지고 자기 발이 아프다면서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 발을 이렇게 벗겨서 보니까 이 썩어가지고 발을 제대로 씻지도 않고 술 담배를 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발이 썩어 누런 고름이 이렇게 덩어리가 쳐가 이 고름이 생기니까 발 전체가 빨갛다 못해가지고 석류 색깔로 주홍빛이. 그걸 병원에 가자니까 지금 늦어서 병원도 못 간다 그래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바늘을 달라 해가지고 바늘로 따가지고 그걸 손으로 짰습니다. 마음에 그리낌이나 더럽다 아이고 뭐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 없느냐? 그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영혼을 보고 그 생명을 바라보고. 제가 아이들 코를 이렇게 빼니까 목사님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못해도 돼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제가 아이들 막 야단치고 혼을 내고 그런데 가서 코를 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야단치는 건 뭐고 코를 빼는 건 뭐고. 여러분 야단치는 것도 사랑으로 하는 거고요. 코를 빼는 것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죠. 사랑으로 바라보면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알아요. 한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고 교회 나오죠. 지난주도 아이들이 교회를 별로 안 왔어요. 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 아이들이 잘 나오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똑같은 눈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나오나 안 나오나 무슨 상관이고 그것 때문에 왜 눈물을 흘리냐 그렇게 생각하죠.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볼 게 없습니다.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오히려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다라는 거죠. 누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죽은 자 같았는데 여전히 뭘 기다리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육체가 자잘해지고 병이 들수록 또 살만할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21절에 약속하신 그것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요? 약속하신 그것을 이룰 줄을 믿는 게 뭐요? 믿음이죠. 우리 여러분 천국 갔습니까? 정원중 천국 가서? 조혜준 천국 가서? 그런데 왜 천국 간 것처럼 살아? 천국 간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요. 천국 가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천국 가서 뭘 하든 뛰내리든 구르든 아무 말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천국 안 갔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문제죠. 우리가 천국에 갈 거잖아요. 간 게 아니고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속이에요. 천국에 갈 것을 성경에 아까 뭐라 했습니까? 상속자다, 상속자. 천국을 상속받을 자다.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여서 그 상속받을 그 약속을 뭐한다? 믿었다라는 거죠.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죠. 이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 그건 누구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이게 지금 4장 시작할 때 3장에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말씀.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
그가 행위가 잘해서 행위가 어떻게 대단해서 그걸 의로 여겨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했습니다. 뭐가 의로 여겨졌다고?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러니 아브라함만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냐? 아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그 밑에 오는 모든 민족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우리 조상이죠. 그래서 외구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괴롭게 하면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겠다. 그 우리 자손이니 그렇죠. 이순신 장군의 자손 조상의 그런 길들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할래. 외국가 쳐들어오든 누가 쳐들어오든 나는 우리나라 편에 안 설래. 그럼 뭐요? 그럼 대한민국 사람 아니잖아 그러면. 군대 가 있는데 군대를 안 가고 다른 짓 하고 그러면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뭐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하려면 너희가 뭘 가져야 되냐?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뭘 가져야 되냐?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거죠.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의로움을 얻는데 어떤 믿음이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그럼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고 그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이 말이죠.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민이 되고, 자, 이 두 마디로 나눠서 해봅시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민이 되고, 내 주민이 되었다 할 때 내 주는 뭐냐? 내 어주민인데 이게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을 하다가 군중들이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예수님을 뭐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내줬다. 그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줬다. 누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그 현상은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재판해가지고 그 백성들한테 내줬지만 결국은 누가?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게 누구 죄 때문인데요? 아이고 목사님 2000년 전에 나는 잊지도 않았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면 지금 회개 기도를 누구한테 하나? 그럼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나와 상관이 없으면 회개를 어떻게 하고 죄 씻으면 어떻게 받냐? 그 천국의 상속은 어떻게 받냐? 그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지금 내가 배반하고 내가 부인하고 내가 살고 싶은 데 살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위해서 꾸미고 나를 위해 먹고 즐기고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이 나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인정하는 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다. 내 죄의 사함을 받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뭐라고 하냐? 단번 제사. 구약에 많은 양들을 끌고 와서 죄 지었을 때마다 양에게 안수하고 가서 잡아서 피를 흘리고 대속제물로 드렸는데 예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단번 제물이 되셔서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온 인류에 오고 오는 모든 죄, 앞에서 지은 죄와 앞으로 오는 모든 죄들 다 한 번에 다 정결케 하셨다 했습니다. 그럼 누구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 죄인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내가 안 죽였는데 또 그렇게 하고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내 죄가 원인인 거잖아요. 물론 내 죄만 때문은 아니죠. 온 인류의 죄 때문이죠. 하지만 거기에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원받고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내 죄 사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럼 누가 내 죄를 씻느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씻으셨는데 그럼 나는 예수님 십자가 안 박았습니다. 예수님 나와 관계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나쁘게 말하면 혜택은 받고 싶고
제사 한번 받고 싶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고, 그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의롭다 하심을 내주면 내어줌인데,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칭의랍니다. 칭의. 너는 의롭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어렵다 불러주는 게 누가 불러주느냐가 중요하죠. 하윤이가 다니면서 집사님 어려워요, 이모 어려워요, 백날 해보세요. 그거 어려우지나. 재판을 받으러 갔다 합시다. 천영민 집사하고, 아니다, 오건혜하고 누구 은총이하고 둘이 싸워가지고 머리 까지 듣고 싸워가지고 머리가 몇 개 뽑혀가 재판정에 끌려가서 고소를 해가지고, 그래 은총 은혜가 내 머리카락 몇 개 뽑혔습니다 이렇게 갖다 내놔. 점검물입니다. 점검물. 은총이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놀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지도 내 몇 개 뽑았어요 막 이렇게 하면 뒷거도 내놔. 그 재판장이 보고 있는데 옆에 사모님 지나가다가 내가 재판해 줄게, 너 괜찮아, 너 문제 없어, 이 정도 가. 그 재판이 무슨 효력이 있어요? 재판장에 갔으면 누구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판사가 판결해야 되는 거예요. 판사가. 누가 죄가 없다 해야 꽝꽝꽝, 누가 죄가 없다 해야 돼요? 판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해줄 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은혜 무혐의 꽝꽝꽝, 정원총 무혐의 꽝꽝꽝, 그래 끝나죠 재판이. 하나님이 어렵다라고 해주셔야, 온 인류의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이 어렵다고 해주셔야 되는데, 너희끼리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냈습니다, 내가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어렵다 해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너희 공로가 안 되지 않느냐. 너희가 아무리 공로를 세워도 그게 온전하냐. 3일을 못 넘기는데.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칭의를 하시기 위해서 누가 살아나셨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또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입은 자냐? 칭의를 입은 자, 어렵다 하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디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자처럼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렵다 씻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고, 너는 어렵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찔려서 가는 것보다, 찔렸지만 내가 죄인인데 주님 나를 씻어 주십시오 하고 어렵다함을 얻고 가는 자가 화평한 자고 기쁜 자고. 그래서 예배는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이 어렵다 하신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어렵게 되어지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칭의를 받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축제죠. 구약에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양이 각을 떠서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자기를 씻고 깨끗이 하고 나서 번제단이 아니고 법궤 앞에 가서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거기 말씀해 주시죠. 말씀을 좀 듣고 제사장이 나와서 올라가는 거예요. 단위로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너희의 죄를 속하여 주셨느니라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환호성을 부르고 거기 춤을 추기 시작해요. 왜 춤을 추느냐? 내가 이거 죄 지은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무서워서 하나님 심판하실까 봐 두려워했는데, 하나님 어렵다 속해 주셨느니라 하면 그 속함 받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 우리는 이 예배로 말미암은 구속과 예배로 말미암은 칭이 어렵게 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참된 축복이라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과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렵게 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어렵다 하심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늘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